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되민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53절까지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자, 46절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지혜가 출중했던 이 솔로몬이 딱 보니까 모든 인간이 다 죄 중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모든 인간이. 성경이 이미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내용이 인간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심오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솔로몬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로마서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되어 있지만 우리 오늘은 예레미야 17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예레미야 17장 17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사람의 마음은 정말 부패했다 하는 마음입니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문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불의한 인간들은 자꾸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자고새 같다. 자기 것도 아닌데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닌데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헐헐 날아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허망한 것들을 갖고 있다가 다 허망하게 날리게 되는지 어떤 자들이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은 다 부패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서 보면 여기저기에서 증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 인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겁니다.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뉘우치도록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적국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열왕기 8장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저희를 적국에 붙이시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붙이시는 거죠. 누가 붙이시느냐? 하나님께서 붙이신다. 그러면 백성들이 깨닫게 되죠. 그것이 우리 계속 지금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는 거 그게 아닙니까? 적국에다 어떻게 붙이시느냐? 적국에 어떻게 붙이시느냐? 이렇게 붙이시죠. 아수르에게 720년 적국에게 딱 붙여보죠. 586년 바벨론에게 붙여버렸죠. 왜 이렇게 붙이셨느냐? 범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나타내시려고 백성들에게. 너희들 죄인 아니냐? 죄인. 너희들 다 죄의 종이 아니냐?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적국에게 이렇게 딱 붙이시죠. 역사, 이게 큰 신경에서 나타나는 흐름 아닙니까? 어디에서?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죄가 생각나게 하시죠. 그 율법으로는 죄를 생각합니다. 다 붙이셔버리죠. 분명히 너희들 율법 아래에서 죄인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섭리를 해서 다 사로잡혀가요. 그래서 47절,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여기서 스스로 깨닫고 하는 말이 마치 인간들의 어떤 능력을 스스로 깨닫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한 뜻은 자기의 심령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이 백성이 하나님을 딱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 심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딱 끌어낼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게 죄냐? 하나님이 너 이 자리에 있어. 그런데 이 자리에서 떠나면 죄예요. 자기 자리에서. 그래서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 나오잖아요. 그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떠나는 거. 그러면 죄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 율법에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죠. 원래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리죠. 아브라함에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 의인이다 그러셨잖아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원래 자리로. 하나님께 은혜를 줬구나 내가. 원래 자리로. 그래서 이 죄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원래 하나님 백성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율법 아래에서 의인처럼 잘난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완전히 죽고 원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1등에 겪었던 일이 뭐예요? 이삭을 들였다가 다시 팝니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시는 것을 갖다가 딱 경험한 거죠. 네?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이삭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깨닫고라는 말이 자기의 원래 심령으로 돌아오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돌아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며 폐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요? 그대로 봐야죠.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깨닫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사로잡아 48절 나오죠.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그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 성전을 향해서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여기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잖아요. 주의 이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죠.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을 두신 곳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여호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내가 복을 준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거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옵시며 50절 나오죠.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며 여기서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 대적한 일,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일이죠. 그런 것을 사하시며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땅에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다 포로로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이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궁유를 베풀라고 기도하시냐면 좀 궁유를 여기게 해주십시오. 이 사로잡아 갔지만 이 악한 사람들이지만 이 악한 사람들 밑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서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죠. 고레스.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키루스 대왕. 페르시아. 역사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키루스를 꼽는 사람도 많다고. 정치인사들요. 아스로 막 엄청난 압제를 했잖아요. 다 포로로 끌어가고 엄청난 압제를 하잖아요. 바벨론. 다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 파사 고레스는 뭐라고 그래요? 야, 다 돌아가서 어떻게 다스리냐? 니네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세금 내면 안 돼. 이런 정치가 뛰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여기서 보다 훨씬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백성들을 갖다가 아주 기술적으로 다스려요. 막 억압 정치가 피는 게 아니라 그래 니네 거기서 가서 세금만 달래? 세금 내가지고 막 통제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그 정치학자들이 누가 제일 똑똑하냐, 누가 내 딸이 똑똑하냐, 사내들이 똑똑하냐, 누가 똑똑하냐 그랬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제일 아주 탑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렸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반 역사학자들의 얘기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섭리하게 하시느냐? 처음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면 51절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됩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신 이 백성 아닙니까? 이 백성을 여기서도 보살펴 주십시오. 이 백성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건져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윗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파사를 누가 죽어나오고 계시냐? 하나님이 죽어나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더라도 그들로 불쌍히 여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여기까지죠.
그러면서 52절 나오죠.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모세에게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도 뭐라 그래요? 노래를 다 지어 불러서 나중에 다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산업입니다. 이 백성은 주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끝까지 지키기로 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령한 교회를 이룬 바로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죠.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여호와를 찬송하시고, 이스라엘 축복이에요. 너희들 여호와 찬송하면서 살기로 원한다. 여호와를 찬송하시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모세를 통해서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아니함이 없다.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까지.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짓고 솔로몬이 지금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이룬 것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줬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어디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대로 400년 종살이하게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다윗 왕가를 세우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전까지 딱 짓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도다. 그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 선포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57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본 솔로몬이 지금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 다음 58절 나오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마음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해서 그대로 이 마음 변치 않고 그대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잘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혼란이 있는 거죠. 우리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게 뭐냐?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근본의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면 율법을 범하지 않고 율법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의미는 뭐냐? 율법 아래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
율법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서 망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이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죠. 하옵시며 원하오며 59절입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기도가 가까이 있게 하옵시며 항상 마음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날마다 당하는 대로라는 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매일매일 필요한 것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그렇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면 60절처럼 맺죠. 이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셔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여호와만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거 알게 돼. 이 세상은 이걸 쭉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고 성전 세우시고 대적들에게 율법 안에서 다 망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다 알게 하게 돼요. 세상 역사의 목적이죠. 인생의 목적이고 세상 역사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걸 원한다. 이게 백성에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축복. 너희들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을 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신 줄 알기를 원한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대로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제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면서 62절부터 66절까지 이제 성전 낙성식을 행하고 절기로 지키면서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왕과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낙성식, 성전 짓고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단이 작으므로 번제단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낙성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죠. 그래서 놋단에서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그 뜰에서까지 여호와의 전 앞뜰에서까지 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게 65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바로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즉 다윗에게 주신 언약으로 지어진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 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을 갖다가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의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나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러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인 것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9장으로 넘어갔죠. 9장 1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앞에서 쭉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성전 짓기 전에 바로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1천 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 나타나셨죠. 그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국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 지나가는 자가 놀라하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저희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잘 들었다. 너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의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나를 잘 섬기고 이러면 내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냐면 너가 지었던 성전이라도 내가 다 허물어 버리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변찮고 그대로 이루시겠다. 다윗에게도 내가 그대로 말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 세우고 기도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 솔로몬이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고 우리 범죄할 겁니다. 솔로몬이 아까 그러잖아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 성전 딱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조금 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할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적국에다가 쫓겨버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호와께 나타나가지고 그래 너 말대로 잘 섬기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잘 보호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 섬기면 그렇게 할 거야. 성전이라도 내가 다 허물어버릴 거야. 다 허물어버리고 조롱거리를 만들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죄인이 없는지 다 드러낼 거야. 그러나 도와주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과 방그런 말씀입니다. 왜?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씀은 벌써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다 언약한 그 말씀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행할 것을 약속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절부터 내용이 이제 조금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타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타락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이 지혜로 인한 솔로몬의 부경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되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참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그걸로 많은 부를 이루어요. 많은 부를 이뤘는데 그 부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건 뭐냐? 율법의 불완전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오전에 히브리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율법이 뭘 말해요? 인간이 불완전해서 완전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려는 섭리였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세우고 나서 타락의 길을 가죠.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우선 9장 10절.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롭게 해서 재물을 받게 되는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가불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치가 없다. 솔로몬이 히람이 이제 솔로몬을 열심히 도와준 거예요. 성심성의껏 정말 좋은 것으로 열심히 도와줬는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것은 가불이라고 하는 땅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무역을 했다면 누가 손해보는 무역을 했어요? 두로가 손해보는 무역을 한 거예요. 네. 솔로몬은 무역으로 치면 좋은 것 받고 별 가치 없는 것을 준 거죠. 그래서 두로 히람이 딱 보니까 자기가 준 거에 비해서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서로 이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인데 형제여 이게 뭡니까? 이런 땅 줘요? 이렇게 불만에 약간 찬 그런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은 부유하게 엄청 받고 히람은 별로 못 받고 이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게 바로 솔로몬이 받은 지혜죠. 지혜가 있다 보니까 재물을 막 이렇게 얻게 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역분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바드몬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남아있는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히람에게도 유익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남아있는 자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일을 하려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가나안 땅 남아있던 자손들,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못한 그런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서 솔로몬이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그 섭리가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유익하도록 이렇게 다 섭리하시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로 넘어가게 되죠. 23절로 넘어가니까 솔로몬이 이제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또 감독을 세워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애굽 딸 바로를 갖다가 아내로 취했더니 애굽이 막 땅을 주죠. 솔로몬에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그러죠. 뭐예요? 뭐 결혼을 잘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뭐 횡재했다 뭐 했다 그런데 자기가 횡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았어. 자기는 어디 돈 모으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해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데 채물이 막 생겨 자기한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막 꽤 잘난 줄 알아.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자,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여기서 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건축만 해놨다고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희생 제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전에서 그렇게 할 때 전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이죠. 26절서부터 이제 28절까지 솔로몬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있던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여기 오빌은 아직 정확한 지명이 어디다 이렇게 명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유명한 금산지, 최고의 질이 좋은 금이 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을 얻어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다 가져온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언약하신 대로 부유함을 주시는, 아주 풍요롭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스바야 왕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스바야 왕은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스바야 왕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방 여왕이 멀리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다. 즉 스바야 왕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듣고 싶어가지고 스바야 왕이 멀리서 찾아왔다. 그런데 진짜 솔로몬보다 더 지혜자인 참 지혜자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심판할 거냐?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서 몰려들 것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바 여왕입니다. 멀리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알려져 있는데 이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면 솔로몬의 명예. 솔로몬이 그냥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혜를 얻은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우리는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쉬운 문제 냈는데도 헷갈려 했잖아요. 시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들고 온 거예요.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머리에 쥐났을까요? 기뻤을까요? 솔로몬이 그랬을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들고 오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들고 오죠. 예수님 앞에. 율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후손을 낳아주라고 그랬는데 형이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 동생도 자식이 없어 죽고 셋째 동생도 자식이 없어 죽고 마지막까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어렵죠. 진짜 누구 아내가 될 거야? 첫째 아내가 되라고 그러겠어요? 둘째 아내가 되라고 그러겠어요? 모든 남자의 아내가 다 형제의 아내가 되라고 그러겠어요? 어려운 문제를 들고 그렇죠. 어려운 문제를 들고 어려운 문제 들고 오잖아요. 예수님, 세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이거 세상에서 반역했다고 그러고 가이사에게 드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이 하나님께 안 드리고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했다고 또 난리 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예수님이 야 그거 누구 거야? 하고 딱 물어보니까 그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참 지혜롭게 다 이해해 주시죠. 시바 왕이 뭘 갖고 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그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갖고 왔어요. 어려운 문제로 시험코자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니 2절이죠.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예요? 얼마 정도 되는 거는 학자들이 이게 한 2-3,0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 거리가 찾아오는 거리가. 근데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 많은 것들을 끌고 타고 오는 거예요. 짐을 싣고. 많은 중간에 오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물어봤어요. 궁금했던 거, 자기가 해결이 안 됐던 거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다. 물어보는 거 좀 다 말해줘. 이런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싶어요? 안 찾아가고 싶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죠. 이런 사람 있으면. 저기 뭐예요? 누구더라? 그 부자 누구예요? 워렌 버핏. 그 사람과 한번 식사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내놓고 식사 함께 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저는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진짜 돈만 만나면 그런 사람하고 가서 한번 식사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한번 이야기하고 싶죠. 그 돈이 없어 안타깝게도.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응? 그 비싼 돈을 들이고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갖다가 벌 수 있을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거 들으려고 막 거기도 줄 서는데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와서 남방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서 모든 궁금증을 다 해소합니다. 4절입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자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수육하는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대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래도 여왕이면은 대단한 영화를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에게 와서 보니까 자기가 보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넋을 잃어가지고 6절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아, 이거 소문 들어가지고 설마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진실하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듣니.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당신의 지혜,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지 않도다. 지나도다.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그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나쳐버렸다. 원래 소문은 원래 뻥튀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닌 소문을 제대로 내지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방 여왕이 그 지혜를 본 남방 여왕이 참 지혜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죠? 이거 그림자예요.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하늘에 있는 거에 형상. 그냥 소극장 하나라도 보여준 거.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많은 보물을 끌고 솔로몬에게 딱 나왔는데 지금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방왕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었노라. 솔로몬이 하는 말을 다 들으면서 매일매일 지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응? 남방여왕은 그 멀리 찾아와서 듣는데 이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서 매일 듣는 거야. 응. 정말 복되도다. 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다. 누가 기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했다.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누가 올리셨어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올리셨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솔로몬과 같은 왕을 세워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스도 참 성전을 세우시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이에 저가 근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는다. 엄청난 예물을 드리고 지혜의 말씀을 들은 스바 여왕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이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엄청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보물을 갖도록 그리고 그 보물로 원하는 것을 다 짓도록 하시고 스바 여왕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죠. 스바 여왕을 보내서. 그래서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영화를 보게 하신 겁니다. 자, 13절이죠.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후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해서 남방 여왕이 온 것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솔로몬이 남방 여왕이 가져온 거에 대한 답례를 또 다 해주죠. 그 다음에 남방 여왕이 원하던 것, 구하는 것을 갖다가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가 풍요롭던지. 원하는 것을 못 줄 것이 없어요. 다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왕이 완전히 만족을 하고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여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인한 부귀영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피면서 솔로몬의 이제 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타락하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솔로몬 왕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 그리고 언약의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큰 지혜를 주셔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더욱 풍성케 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가운데 떠나지 않고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